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11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셨을 텐데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듯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가, 또 말씀을 읽는 자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가 내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옴을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시간,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이 시간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까지 있는데 오늘 3장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에서 18절 생명의 삶 11월 13일 금요일자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에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 써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마지막 묵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품격 있는 삶. 한번 품격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또 피해야 할 삶의 태도. 우리가 피해야 할 삶의 태도.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사탕을 막 좋아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달라는 대로 매일 달라는 대로 그런 사탕을 주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만약 그렇다면요, 그것은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또 아이 옆에서는요, 사탕을 자주 먹는 것도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면요,
아이가 막 사탕 달라고 막 울며 때를 쓴다 해도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요, 혼을 내서라도 나쁜 습관이 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책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하나가 게으름이에요. 다른 말로는 나태함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게으름과 나태함 이런 것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주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런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권면했어요. 일하라고. 그렇게 기억나시죠? 예,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볼 때 그 말씀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변한 게 없어요. 오히려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기록을 보면은. 그러니까 모두 다 이렇게 교인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또 음식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함께 이렇게 다 식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 중에 늘 일하지 않고, 우리가 좀 그런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들, 무의도식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무의도식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를 물어보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뭐하러 일하느냐,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그게 허울 좋은 핑계일 뿐 진짜 이유는 일하기 싫은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한 습관들이 배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교인들이 알고, 겪어보면 알잖아요. 교인들이 알고 바울도 알게 된 것입니다. 일은 안 하고 와서 계속 먹기만 하면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긍휼과 사랑을 악용한 것입니다. 다 같이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바울은 그런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영원히 아예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거리를 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게으르고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로부터 좀 멀리하라. 그런 사람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양하게 모입니다. 어떤 때는요, 어린애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어린애 같은 그런. 왜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어린애 같은 어른이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주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예.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은요, 오히려 그 성도를 망가뜨리는데 내가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이 받을 권리까지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밤낮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우리 9절을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누군가의 섬김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은 좀 본을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게 모든 사역자가 바울처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좀 상황이 특별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바울은
스스로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사용한 초대교회에서 널리 회자되고 있던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전해주신 가르침이라는 글이 있는데 하나의 그걸 디다케라고 합니다. 디다케. 그런 문서들이 이 초대교회는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까지 써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는 방문자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부제가 이런 것이 달려있는, 이렇게 하나씩 써 있는 거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제가 좀 찾아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너희를 찾는 사람이 방문자라면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도와주라. 그 방문자는 너희 집에 사흘 이상 머물 수 없다. 만약 그가 너희와 함께 살기 원하고 그가 어떤 기술을 가졌다면 그로 하여금 자기 양식을 위해 일하도록 하라. 그러나 만일 그가 아무 기술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너희의 양심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그에게 양식을 제공해 주라. 그리하여 너희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게으르게 사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만약 그가 그렇게 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파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게 디다케 중에 나오는 한 말씀, 우리 지켜야 될 한 내용입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이런 지침까지 있었던 것을 보면요, 초대교회 때 주님의 이름으로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며 살았던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들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까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을 봅시다. 11절에 나오는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렇죠? 예.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 그렇게 지금 써 있는데, 일하지 않냐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언어를 보면은,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이에요. 의미도 없고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업도 없기 때문에 생업에는 관심이 없고, 중요하지 않은 별로 어떤 가치가 없는 일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말하고 또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또 다른 사람들을 또 험담하는 그런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죠.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걸까요?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시샘말로 이렇게 얘기하잖아. 저 빅마우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분들 보고 아주 그렇게 소문을 잘 내고 나 다른 사람 이야기 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빅마우스 오네. 그런 이야기도 교회에서 종종 합니다. 이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아예 먹지도 말라 하고 엄하게 책망합니다. 그런데 사실 더 이 큰 문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서 이 문제도 물론 굉장히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요, 이 선한 일을 하다가 낙담하는 자, 낙심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다가 교회 사역하다가 또 교회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도 있죠. 봉사하다가 낙담하고 낙심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봉사를 많이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봉사를 계속하고 사역을 하면요, 이게 계속 이 수고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이유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자꾸 피로가 누적돼요. 이 피로감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사역이나 봉사의 현장이 점점 무거운 짐이 되어가는 거예요. 점점점 자기도 모르게. 이거는요, 목회자나 성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담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나요?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중도에서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사역이나 교회 봉사는요, 반드시 영적인 힘이 원동력입니다. 영적인 힘이 핵심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힘이, 영적 힘을 얻으면 영적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영적 공급 없이 사역에만 매달리게 되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에너지가 회복되고 다시 이렇게 막 힘이 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선한 일에 힘쓰다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데 자꾸 소홀하게 되면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일은 열심히 하고 교회 사역을 하는데 지치게 되고 나중에 뭐라고 하죠? 번아웃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봉사나 사역하는 분들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더 가까이 와야 됩니다.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다른 시간보다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계속 공부하는 그 시간을 더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잠시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바울이 지적하는 자기들은 일은 안 해요. 또 게을르기 때문에. 그렇게 일은 안 하면서 자기 사역도 안 하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들로 인해서 낙심받아요. 그리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다운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예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비방하고 이렇게 낙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사귀지 말아라. 사귀지 말라는 것은 교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제하지 말라는 얘기는 요구를 들어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오히려 뭐라고요? 부끄럽게 하라.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부끄러운 것인지를 스스로 알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역사하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한 가지 하나님께 또 간절히 올려드려요. 기도를 하는데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평강.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칩니다. 16절에 평강이란 말이 나오죠.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 평강은 에이레네,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은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자기 노력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평강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여 있을 때 누리는 평강이에요. 평안이죠. 그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또 바울은 이것이 내가 친필로 쓴 것이다, 그렇게 강조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편지라고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거짓 편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위를 가리라. 분명하게 얘기하죠. 거짓 편지에 속지 말아라. 바울은 사랑의 말로도 하지만은요,
은혜의 말로도 권면하지만은 분명하게 얘기할 때는요, 철저하게 할 말은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선하고 그 마음의 동기가 선해요. 선한 마음으로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의 그런 어떤 선한 동기, 선한 목적을 막 이용하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어요. 그 이용하고 남용하는, 어떻게 보면 얌체 같은 사람들은요, 내버려주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으로 다 품어야지. 교회는 다 은혜를 품어야지. 여러분, 이게 분명히 교회는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물렁물렁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ANC도 그런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삶의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거나 상식적인 그런 어떤 진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힘이 있는 동안은, 내가 정말 능력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주어진 건강하여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피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부딪힐 때, 계속해서 삶에서 부딪힐 때 말씀의 능력은 그 우리를 통해서 힘있고 품위 있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도덕적인 거 이런 것 이상의 차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품위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을 하노도 정말 품위 있게 말을 나누고 격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늘 함께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어떤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정말 품격 있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 ANC 모든 성도들, 또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하나님 닮은 삶, 품위 있고 격조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은혜와 사랑, 또 말씀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으로 품고 은혜로 감싸지만은 가르칠 거는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품격 있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런 품이 있는 생활로서 건강하게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께서 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바울이 마지막에 왜 이 말씀을 썼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은혜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예배라든가 우리의 모든 어떤 그런 쪽에서도 우리의 일에 대해서 나누었거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해야 된다. 빈둥빈둥하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나태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건강 안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하다가 또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떠나는 거예요. 그런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이 허락하신 건강 안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품위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정말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건강하게 품위 있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전염병 이 환난 가운데 정말 점점 심해지는 이 상황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 여러분들의 삶에 베푸신 은혜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돌아보세요. 얼마나 그런 큰 은혜가 있습니까? 그 베푸신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2020년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정말 그런 마음을 꽉 담으면서 그렇게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